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남은 날이 몇 달 정도 남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남은 몇 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알고 지내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권사님인데 고향을 떠나온 지 꽤 됐으니 못 뵌 지도 꽤 됐겠지요. 들리는 소식에 권사님이 연세가 점점 드시면서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 곳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근데 언제 한 번은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더니 통증이 아주 심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진찰 결과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 동안 살 수 있느냐 했더니 3개월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권사님이 이제 췌장암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본인도 그렇고 온 가족들도 얼마나 놀랬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자기의 몸과 마음을 좀 추스르고 나서 내가 이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될까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권사님이 생각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 김장을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권사님에게 자녀들이 4남매가 있었는데 4남매에게 그때가 선고가 받은 게 한 11월쯤이었으니까요. 김장철이었지요. 4남매를 위해 김장을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배추김치, 무김치, 여러 가지 온갖 김치를 담그셨지요. 아마 김치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들도 아마 준비하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자녀들을 위해서 김장을 담궈준다 생각하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재료들을 갖가지 넣어서 자녀들을 위해 김장을 담그셨을까요? 생각을 해보니 정말로 최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장을 다 하고 나서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한 가정 한 가정씩 김장을 다 나눠주고는 올해 1월 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남은 기간이 3개월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이 3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스스로의 질문 앞에 자녀들을 위해 내가 김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방법을 찾은 거지요. 자기의 생명의 빛은 서서히 꺼져갔지만 이 음식을 먹고 자녀들의 생명의 빛은 더 환하게 타오르도록 그리고 자기의 몸은 점점 노쇠해지고 연약해졌지만 자녀들이 이 음식을 먹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김장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좀 귀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김치를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잠기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김치구나. 아, 이거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구나. 아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잠길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잠긴다는 것은 어머니가 하셨던 평소의 말씀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거고 어머니가 그렇게도 바라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아마 얻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시하는 샘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 경험의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죽을 영혼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 버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충만하게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랑하는 부부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약에 결혼한다면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서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조건이 좋으면 마음이 열리지만 저 사람이 조건이 좋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어떤 조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면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활짝 열린 마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마음이 열려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이 활짝 열려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체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깨달아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체험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가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언제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손을 잡아주시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엄마 아빠가 너 옆에 있어 라는 것을 부모님은 언제나 확인시켜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표적들을 경험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표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표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내셨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음식을 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들 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것은 표적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가 바로 표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삶의 표적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많은 표적을 체험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는 이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과정을 얻게 된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인 체험하는 단계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마 반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이 표적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표적을 고백하게 해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모른 채 우연이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적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어떤 사람은 우연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믿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미혹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지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맡기시면서 베드로를 한껏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얘들아, 내가 잠시 후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져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크게 와 닿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게 온 제자들이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뜯어 말리기 시작했지요.
그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언제나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을 겁니다.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항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해가 좀 안 되지요. 제자들의 심정이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게 싫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죽는 게 싫었기에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도 마치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마치 저주하듯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원수 마귀가 두 번째로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우상 숭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예수님에게 협상을 하고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원수 마귀가 했었던 세 가지의 시험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신앙을 포기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라.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신앙을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해라. 하나님을 시험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과감히 버려라. 그럼 너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 버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라는 겁니다. 돈을 너의 우상으로 삼아, 명예와 권력을 너의 우상으로 삼아, 음란함을 너의 우상으로 삼아, 문화를 너의 우상으로 삼아,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그것이 너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미혹할 수 있는지를 아셨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이 원수 마귀의 미혹 가운데 빠져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원수 마귀가 너를 미혹하고 있는 그 미혹에서 빠져나와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감없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빠져 있었던 미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합리적 이성의 미혹에 빠져 있었습니다. 합리적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죽음,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이성적으로 죽음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향해 가기 때문에 죽음은 자기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죽음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은 자기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도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은 인정하고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은 거부했기에 그에게 이성적인 미혹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생각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합리적 이성의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구분됩니다. 이건 돼. 그런데 이건 안 돼.
하나님이 된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내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 예배 설교 때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이제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럼 과연 어디에서 사역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 중에 어머니의 권면도 있었고 또 제 마음의 감동도 있어서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모교회는 강원도 속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런데 모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 당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전도사 월급이 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결혼을 한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절대 받지 말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시작하자. 그래서 완전히 리빙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을 아예 원천 봉쇄했죠. 스스로도 그랬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의 자산은 월 7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집사람과 저가 버스를 타고 속초까지 가는 데만 한 달 동안 드는 비용이 60만 원, 약 70만 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생활비며 공과금 들어가는 건 모두 뭘로 했을까요? 빚을 진 겁니다. 빚에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혼살림부터 시작을 하면서 빚에 빚을 지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런데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 들고 저녁에 손잡고 나가서 장 봤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하나 들고 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000원짜리 하나 들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에 손을 맞잡고 앞에 어르신들이 파는 시금치며 파며 그렇게 살면서 사면서 살았던 좋은 추억들이 또 남아있어요. 어려운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두 번째로 찾아오는 어려움은 육체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속초까지 가는 거리가 지금만 해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편도 6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구에서 속초까지 6시간, 왕복 12시간입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간 거예요. 매주, 매달 왔다 갔다 12시간을 소비하고 빚에 빚을 지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건 안 되는 거다.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한계가 찾아온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 생각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컸는데, 이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그래, 담임 목사님 앞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멀리 오는데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도 그래, 안전도사야 너 그래 몇 달 했으니까 됐다 고마 거기까지 해라.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제 마음에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해 보이소.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포기했으면 물어보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변명거리를 찾고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커질 때쯤이면 항상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 순종하자. 그래, 순종하자. 그래, 순종하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약속한 마지막 기한까지 다 끝내고 유종의 미를 마침표를 찍고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사람과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집사람이 저에게 그럽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회를 축복해 주신 걸 보면 처음에 속초까지 오가는 그 어렵고 힘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아마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기에 목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 가운데 은혜로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쨌든 제 생각에 미혹이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겨우 끝까지 순종하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그 적은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순간순간 실수가 왜 없었겠습니까? 연약한데. 그런데 실수한 사역에 공백들이 있었어요. 뻥뻥뻥뻥.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메꿔주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는 것마다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나갔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할 때마다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수준에서 하면 내 수준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하나님의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이성에 갇히다 보면 우리는 된다와 안 된다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안 된다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끝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안 된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한계였죠.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베드로하고 똑같이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안 된다 생각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 가운데 되게 하시는 은총의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역을 했을까?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의 이성에 미혹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된다 하는 것과 안 된다 하는 것을 구분하여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여서 내가 안 된다 생각하는 것까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안 이후에 과연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 전반부까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된다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이성에 미혹된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사람의 일만 생각했는지를 본인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성에 미혹이 되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로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만 손해가 찾아오면 우리는 예배 안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생기면 봉사 안 하지 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못 봅니다. 내가 끝까지
끝까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순종할 때 나를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지는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을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세 번째, 미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된다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사람, 바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성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주의 복의 통로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